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원장님 또 학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새겨보고 싶은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 제1의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가 조선 기독교 초기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 우리 연세대학이 시작이 됐던 그 이야기하고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택했던 그 마케도니아인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여기에서 그 마케도니아인으로 표현되는 거고, 또 바울의 역할을 했던 분은 바로 다름이 아닌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였습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마케도니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들어가서 만났던 인물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색 옷감 장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거기에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자색 옷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던 기술자였고, 또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고위 성직자나 또 왕족이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또 그들과 교류하던 그런 인물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루디아는 이런 화학 기법을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생산하고 부를 축적을 했지만 그것을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였고, 그런 신앙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을 맞아들이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가호 전했던 그런 전도 부인들도 있었고, 때로는 가사 도우미로 혹은 선교사로 또 그들의 자녀들을 도와주었던 여러 형태의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한글을 가르쳐 주었던 그런 모양으로 선교 활동을 도와주었던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자랑거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손꼽을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 바로 그 한국인의 DNA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심, 또 바로 그러한 종교적인 열정이 그 DNA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열정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싹터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던 대로 구한말 한국은 여러 근대 서구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교 전통과 또 한국의 고유한 그런 문화들이 바로 이러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을 제공해 주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가톨릭에 의해서 선교가 먼저 이루어졌고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고, 약 200여 년 뒤에는 개신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 사람에 의해서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같은 양상이 이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만주에 가서 또 북경에 가서 그때 이미 번역이 되어 있던 존 러스의 성서본, 특별히 누가복음을 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황해도 솔래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적인 교회를 그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나중에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가 결혼하고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와 신혼여행을 그 황해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자기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물론 조직교회는 아직 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죠. 그 복음의 말씀을 읽고 그런 신앙생활 하던 공동체에 감명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자생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전 세계 선교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유입이 됐을 때 식민지 국가, 기독교 식민지 국가, 기독교 국가들에 의해서 식민지에 당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라는 것하고 선교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가 굉장히 좋은 역할도 많이 했지만 근현대사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흑 역사를 많이 남겼던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역사가 항상 이렇게 식민지의 팽창, 또 제국주의의 팽창과 맞물려 있었던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독창적이게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던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 식민지의 역사하고 선교라고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굉장히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수백 년 앞서서 선진 문명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조선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에서 많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러한 신학문과 기술 문명을 배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되었던 한국인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에 의해서 쪽복음, 마가복음이 순한글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존 러스에 의해서 만주에서는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이수정에 의해서, 한국 사람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번역이 되었던 겁니다. 단순히 번역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번역본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레에게 전해주었던 인물이 바로 이수정이었습니다. 이수정은 1882년에 신사유람단의 일행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근현대의 그런 문물들을 배우고, 특별히 근대식 농법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본 문물을 보게 되었던 이수정은 일본 도쿄에 있는 농학자이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쯔다센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집에 가서 산상수훈이 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쯔다센과 많은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성서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본격적으로 성서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성서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수정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수정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했던 것은 한자어로 성서에 토를 달아서 그 성서를 주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냈던 것이었습니다. 현토, 한한, 신약 전서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행하기도 됐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성서 가운데에서 마가복음을 택해서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번역이 이루어진 것은
당시 일본에 주재하고 있었던 성서공회, 미국에서 온 성서공회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바로 그 루미스라고 하는 성서공회 총무의 도움으로 이러한 번역을 하게 됐고, 또 그 마가복음서를 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해 요코하마에 도착을 했던 그 두 젊은 청년이 다름이 아니라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자신이 번역한 그 마가복음을 넘겨주었고, 단순히 그것을 넘겨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언어, 한국의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 대한 그런 자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이수정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수정은 이렇게 해서 한글로 처음으로 그런 성서를 번역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와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이수정은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이미 작성해서 미국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편지가, 한 번의 편지가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라고 하는 미국 선교지에 실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 선교지에 실린 그 부분을 보고 언더우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언더우드를 지원을 해 주었던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분도 바로 이수정이 보냈던 그 선교의 그 편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성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러달라라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에 감동을 받고서 바로 언더우드가 한국으로 올 것을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국인의 능동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선교사 파송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본인들이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북장로교의 선교 방법이 원하는 쪽에 원하는 그런 맞춤형으로 특별한 그런 인물들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앞선 그런 선교 방식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선교 방식에 부응하면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던 겁니다. 언더우드가 이처럼 한국행을 결심하기까지에는 한국인 이수정의 기도와 또 열정이 담긴 그런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언더우드에게 거꾸로 먼저 한글로 된 성서를 건네주었던 것이 한국인 이수정이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열정, 자생적인 열정으로 인해서 이게 언더우드는 한국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나머지 성서들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성서가 우리나라 말로 신구약 성서가 다 번역이 돼서 완성되었을 때가 1910년, 한국이 완전히 일본에 합병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서는 그때부터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었고, 한일 합방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 한민족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자리매김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내려가는 그러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구름대 같은 신앙의 증인들이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도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슬픔 가운데에서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케도냐인처럼, 그리고 또 그 한국에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이수정처럼, 그리고 26세 그 청년 언더우드,
바로 우리 20대 청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붙었던,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상황 청하에서 전하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처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땅을 디디고 있는 이 연세대학교의 처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무슨 다짐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그때처럼 물질적으로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수정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언더우드가 26세의 청년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열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열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 주변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한국의 그 지평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그런 증언의 대열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고 우리가 생명 문화를 확산해야 되는 수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 수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 문화를 확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주변에 있는 모든 신음하는 피조물들과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